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축복은 아니고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비방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당시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 이스라엘에서는 종교 운동이 일어났어요. 무슨 운동이요? 네, 종교 운동입니다. 종교 운동. 종교 운동이 일어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파. 그 중에 하나가 사두개파. 그 중에 하나가 에세네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이스라엘의 종교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성전이 사라지고 그들의 종교가 하나로 집결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오래됐던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나라가 그래도 종교적인 어떤 모임을 가지고 그들이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종교적인 활동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운동입니다. 그 운동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바리새파 운동, 그리고 사두개파 운동, 그리고 에세네파 운동이에요. 에세네파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이런 거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땠냐면 속세와 등을 져버리는 거죠. 우리 수도승처럼 속세하고 그냥 연을 끊어버리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아무것도 누리지 않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그냥 헌 옷 입고 머리도 그죠? 제대로 안 감은 그 상태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세네파의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잖아요. 이게 광야에서 그런 외침을 많이, 그러니까 좀 속세하고 끊어버리는 거죠. 이제 바리새파는 사두개파부터 먼저.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딱 한 번 논쟁이에요. 한 번 딱 싸워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사두개인들하고는 상종을 안 해요. 왜냐하면 사두개파들은 로마 정권하고 손을 잡아서 대제사장 그리고 높은 그 지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로마의 정부의 그 지지를 받아서 대제사장을 역임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들은 실질적으로 이 땅의 삶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뭐 했냐면 부활은 없다 라고 얘기해요. 뭐가 없다? 부활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딱 한 번 싸운 게 부활 논쟁이에요. 부활이 있냐 없냐. 그 논쟁 한 번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중에서 가장 온건하지 못한 쪽이 사두개파예요. 그리고 그나마 이 셋 중에서 가장 온건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바르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파입니다. 재밌죠? 바리새파가 가장 온건해요. 가장 정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에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누구를 그렇게 막 뭐라고 해요? 사두개인들한테 뭐라고 하나요? 에세네파한테 막 뭐라고 해요? 누구한테 뭐라고 하죠? 바리새파한테만 뭐라고 하죠. 왜냐하면 바리새파는 가르치는 역할을 많이 맡았어요. 서기관도 맡았었고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을 또 많이 맡았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질타를 하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것 때문에 자꾸 예수님하고 부딪히냐면 예수님하고 바리새인하고 자꾸 부딪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려고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바리새인이 분명히 예수님께 감격하고 감복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거든요. 예수님을 공격해서 쓰러뜨리려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좋아한 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 잘 좋아합시다. 잘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잘못 좋아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좋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해서 따라다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네들 사상과 자신들의 사상, 자신의 생각, 그죠? 자신의 생각과 살아가는 사고 방식,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자꾸 예수님의 것과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과 부딪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2번 공격 아닌 공격을 좀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인들하고 밥을 먹느냐? 왜 죄인들하고 밥을 먹느냐?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안 먹었어요. 죄인들은 이제 창기, 뭐 제대로 생활을 못하는 뭐 사람들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라를 팔아먹은 세리입니다. 세리. 나라를 팔아먹은 세리예요. 이 부류들하고는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라는 게 여러분 같이 밥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보통 여러분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죠? 네? 어떤 사람들이요? 친구요? 가족이 튀어나올 줄 알았는데 가족이죠, 가족. 그죠? 가족하고 먹잖아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사람들하고 밥을 먹어요. 그래서 이 밥을 먹는 게 히브리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유럽에게나 아프리카 다 똑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행동인 거죠. 그래서 요즘 세상이 악해졌다 라고 표현할 때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안타깝게도 혼밥입니다. 혼밥이 혼자 밥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죠.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중요해요? 나만 중요해요. 극도로 나만 중요한 거죠. 이런 사상이 이제 계속 발전이 될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계속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게 반복이 됩니다, 사상이. 근데 이게 죄인들, 이게 밥을 먹는데 누구하고 밥을 먹어요? 의인들하고 밥을 먹어야겠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그 담배 피우는 친구하고, 그죠? 술 담배 하는 친구들하고 밥을 먹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부모님들 어때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학생들이 그 일명 일진, 그죠?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그죠? 길거리에서 이제 술 한잔 하고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떡해요? 싫잖아요. 좋으신 분들이 있나 봐요.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연한,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데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안 먹은 거죠.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아예 이들하고 식사 비스무리한 어떤 행위를 안 해요. 아예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갔어요? 세리를 찾아갔어요.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를 찾아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보기에는 다 좋아요. 예수님 다 좋은데 자꾸 이렇게 하나씩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눈에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씩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 아니 왜 죄인들하고 밥을 먹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당시 율법상으로 봐도 이거는 예수님이 잘못한 거예요. 재밌는 얘기죠. 그들의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예수님이 잘못한 거예요.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합니다. 뭘 질문하냐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해요. 뭐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금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놀고 먹는다는 거죠. 아니, 경건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왜 금식을 안 하냐?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틀린 말인가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율법의 전통에,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금식을 자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들을 때 왜 죄인들하고 식사를 해요?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 자리, 그쵸? 모든 사람이 모여 있는 속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공격적으로 질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지금 이 상황에? 여러분, 죄인들하고 밥을 먹으면, 제가 만약에 나라를 파는 이완용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그럼 막 찾아와가지고, 목사가 말이야, 나라를 파마라 하고 이완용하고 지금 식사를 해?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실 거잖아요. 이상하죠? 예명준 선생님 웃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아니 목사님 오늘 이번 주에 몇 번 금식하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이상한 거죠. 맞는 말인데 이상합니다. 여러분 그 죄인들과 함께 왜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왜 죄인들과 함께 먹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나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니까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의인이에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준 적은 없는데 나는 의인이에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고요. 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사고 방식이었어요. 나는 의인, 너네는 죄인.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질타를 하는 거죠. 비방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 같은 경우는 자녀들을 질책하고 훈계할 때 어떤 것 때문에 하죠? 부모님이 자녀를 질책하고 훈계할 때는 어떤 것 때문에요? 무슨 마음으로 해요? 이놈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사랑해서, 그죠? 바른 길로 가기를 바래서 고쳐졌으면 해서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없죠. 말 그대로 이건 비방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해서 하는 그 말들이죠. 공부 좀 해라. 다리 떨지 말아라. 이렇게 살아야지.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돼. 이런 말들을 왜 하냐면 비방하는 말이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비방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의 공격, 바리새인의 비판, 바리새인의 이러한 질문은 말 그대로 사랑이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비방인 거죠. 이들이 자꾸 잘못을 지적하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올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서 그렇게 질문하는 걸까요? 왜 이러냐면 대답은 단순한데 대답은 되게 단순해요. 여러분 남을 비판해 보셨으면 그런 느낌을 좀 가져보실 때 남을 비판하면 내가 어떻게 보이죠? 내가 어떻게 보여? 제가 이제 그 학생회를 하는데 그 대학교에서 이제 대학생 때 학생회를 하는데 모이는 시간이 있어요. 3시에 모이기로 했다. 3시까지 이제 한 3시 5분 전 10분 전 이렇게 모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이제 부장급들이 있어요. 부장님 한 분이 3시 5분에 온 거예요. 3시 5분 늦었죠. 여러분 늦었죠. 들어왔어요. 근데 그 뒤에 3시 10분에 시간을 착각해가지고 늦게 온 3시 10분에 10분 더 늦은 거죠. 늦게 온 사람이 있었어요. 제 나이 때, 그러니까 제일 말단이죠. 어떻게 보면 계급으로 보면 그 사람이 10분 늦은 거야. 그랬더니 이 5분 늦은 부장님이 10분 늦은 사람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늦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잘 기억하세요.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부장님이 지각한 사람이 돼요? 누가 지각한 사람이 되죠? 10분 지각한 사람. 10분 지각한 사람이 지각한 사람이 돼요. 이게 참 재밌는 원리인데 내가 남을 비판하잖아요. 잘 들으세요. 내가 남을 비판하잖아요. 그럼 나는 뭐한 사람처럼 보여요? 의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잖아요. 사랑이 없어요. 내가 남을 비판하잖아요. 나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내가 착각을 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죠. 어떻게 죄인들하고 밥을 먹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이유, 이와 같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은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의 잘못을 지적하면 꼭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내가 뭘 한 건 없잖아요, 그죠? 나는 그냥 잘못만 지적한 건데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한 거야. 내가 뭐 어떤 좋은 행동을 하거나 선한 행동을 하고 의로운 행동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남을 비판할 때.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의를 소유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물질도 지혜도 구원도 의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자신들의 의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의로운 사람이다. 정의로운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자기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죄인들을 비판하면서 말이에요. 세리들 그리고 온갖 죄를 짓고 있는 율법상으로는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너희들은 죄인이야라고 지적하면서 자기는 의인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지혜도 물질도 구원도 의도 우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쩔 수밖에 없는 존재냐면 교만할 수 없는 존재. 뭐 할 수 없는 존재라고요? 교만할 수 없는 존재. 노예 이렇게 우리 이제 조금 설명해 좀 우리 이게 교회를 지금 이 교회를 개교회라 그래요. 이 개교회가 10개 이상 뭐 20개 이상 이렇게 모여 가지고 나중에 크게 이렇게 해 가지고 노회가 돼. 노회. 저희 노회 목사님이 한 1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노회가 그렇게 또 모여 가지고 총회가 돼. 총회는 건 이제 대신 교단 전체 교단인 거죠. 근데 제가 노회를 갔어요. 노회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고 노회 선교사님이 따로 있어요. 그럼 노회 선교사님들한테 선교비를 줘요. 노회를 하면 선교비를 주는데 이 목사님이 아주 공손하게 선교비를 그 선교사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노회 선교비가 적지 않아요. 그 선교비가 그 노회 목사님이 선교비를 선교 목사님한테 선교사님한테 준다고요. 선교비를. 근데 아주 공손하게 아주 친절하게 공손하게 드려요. 거기다 대고 열심히 해 땡땡 선교사 너네 거기서 100명 성과 안 나오면 다음부터 안 줘.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왜요? 왜 그렇죠? 이 선교비가 누구 거예요? 그 목사님 겁니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이 된 것뿐이지 그 목사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한테 굉장히 큰 액수지만 그것을 드리면서도 공손하게 드리는 거죠. 내 게 아니니까요. 내 게 아니까 공손하게 드리는 거예요. 졸리면 뒤에 가서 서서 드리는 것도 참 은혜롭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 흔히 막 노가리 깐다고 하지 막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내가 낸 헌금으로 목사님 사례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나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데 이미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 보여줘요.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틀린 말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뭔가 잘못됐다는 건 느낌적으로 오죠. 맞는 말이지만 틀린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재물이 누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내 것이라고 하는 그렇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교만이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7년인가 8년 전인가 어떤 그 학생이 그 이제 사춘기가 오면 좀 사리 분별을 좀 하기 시작해요. 사리 분별이라는 게 돈의 개념도 좀 알게 되고 뭐 사람과의 관계도 좀 알게 되고 자신만의 세계가 생기죠. 그죠? 자신만의 SNS 세상도 생기고. 자, 그런데 그 어떤 학생이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신한 아파트에 사는 학생이었어. 그 학생이 그 카드가 없는 거예요. 카드
딱 그 공동 현관문 들어가면 카드 필요하잖아요. 근데 잃어버릴까봐 부모가 카드는 안 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경비실을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저예요. 그럼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셨죠? 근데 이 아이가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무슨 불만이냐면 경비실을 누를 때마다 누가 없어요? 그 자리에 경비 아저씨가 없는 거예요. 난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경비 아저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받은 만큼 일해야지. 아니 자기가 관리비를 단 한 번도 내본 적은 없을 거예요. 자기 부모님이 냈으면 냈지 자기는 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월급을 제공해 본 적도 없고 그 사람에게 그 경비원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해 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되게 주인적인 마인드, 그죠? 다 내 거예요. 다 내 거인 마인드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눌렀으면 경비실에 아저씨가 앉아 있어야지. 일을 안 한다는 거죠. 받고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어리니까 아직 잘 몰랐던 거죠. 우리가 갑질이 잘못된 건 왜 잘못된지 알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에서 잘못된지 잘 몰라요. 뭔가 잘못됐다는, 뭔가 잘된 것 같진 않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 갑질한다 그러면 갑질이 왜 나빠 한번 물어보세요. 몰라요. 그냥 느낌상 갑질은 안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죠. 재물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 것을 가져다가 우리가 쓰면서 여러분이 뭐 철 만드셨어요? 석유 만드셨습니까? 뭐 땅 만드셨어요? 산소 H2O 만드셨나요? 물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쓰면서 감사함으로 써야 되는데 갑질을 해버리는 거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예어로 동물들을 예어로 많이 들어요. 동물들은 지금 같은 피조물이죠. 우리는 창조주고 그 동물들이 피조물이 아니에요. 같은 피조물이에요. 그런 입장에서도 지금 이해가 됩니다. 우리 그 교회 앞마당에 혈투가 벌어졌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혈투가 벌어졌어요. 어떤 혈투냐면 앞마당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고양이들끼리 혈투가 벌어졌어요. 밤에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쌩 난리가 났는데 잠잠해졌어요. 전쟁이 어떻게 된 거죠?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전쟁이 끝난 겁니다. 그러더니 그날 아침부터 다른 색깔의 고양이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 앞마당에. 그 땅은 누구 땅이 된 거예요? 그죠?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바뀌었어요. 고양이가. 그러면 이제는 그 땅은 누구 땅인 거예요? 흰색 고양이 땅이죠? 맞나요? 맞아요? 아니잖아요. 고양이가 아무리 거기서 혈투 끝에 이 땅을 차지했다고 해서 그 땅이 그 고양이 땅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고양이가 거기다 이 교회 주차장 깃발 꽂고 여기 다 주차하지 마. 그럼 여러분 주차 안 할 거예요? 콧방귀 팍 껴버리겠지. 뭐야? 그러면서 고양이 땅이 아니에요. 자기가 싸워서 이겼다고 해서 고양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물질뿐만 아니라 지혜도 우리 게 아니에요. 지혜 우리 거 같잖아요.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많이 읽고 하다 보면 내 거 같잖아요. 그죠? 내 거 같죠. 근데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저는 경험을 해봐서 어떤 건지 압니다. 지혜가 하나님 거라는 게. 그걸 누가 또 경험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 중동의 패권을 쥐고 있던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쥐락펴락 하는 거예요. 중동의 왕들이 얼마나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냐면 이제 크스레크세스 1세 왕이 이제 싸우려고 그리스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파도가 쳐가지고 다리를 못 만들었거든요. 다리를 만들어서 거기 건너가려고 하는데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병사들한테 시켜가지고 일렬로 쫙 숙여가지고 채찍으로 바다를 때리는 거죠. 감히 네가 나의 앞길을 막아?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자기가 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다니엘서에 보면 실제 역사에도 그래요.
그가 왕위에서 물러나요. 근데 다니엘서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지혜를 뺏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손톱 막 길어가지고 막 털 막 이렇게 길어가지고 머리에 짐승처럼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지혜를 다 뺏겨가지고. 근데 이게 다시 돌아오거든요. 이 돌아올 때도 어떻게 되냐면 하늘을 우러러 봤다.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하나님이 다시 돌려준 거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끝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제서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전까지 이빨의 말, 그냥 단순히 그냥 뭐 깜짝 놀라, 감탄사 이 정도였다면 그때는 진짜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자신의 삶을 걸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해요. 지혜도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는 구원도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누가 있어요? 구원도 여러분이 이뤘습니까? 누가 이뤘어요? 이만희 씨가 이뤘어요? 누가 이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뤘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럼 의는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죄를 구원받을 만한, 죄를 사할 만한 어떤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가까워지면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내 자랑은 없애주고 내 자랑은 없어져요. 내 교만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면 설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볼게요. 18장 9절.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누구한테 얘기한다고요? 자기는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화에서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 바리새인이고요, 한 사람은 세리인이에요. 바리새인은 당시에 의인이라고 칭송받는 부류였고요,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부류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 불의, 간음 이런 거 하지 않고 또 이 세리처럼 세리와 같지도 않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요. 이해되셨죠? 근데 세리는 어떻게 하냐면 차마 서서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누가 구원을 받았다고 표현되어 있죠?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인가요?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던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자랑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가진 것 하나 없는,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인 것처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우리께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인 것처럼 막 자랑해요. 그런데 재물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자기 것인 것 마냥,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것 마냥 의를, 하나님의 의를 자기의 의인 것처럼, 내가 의를 가진 것처럼 주장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어이가 없겠냐는 거죠. 우리가 한 게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질타를 하셨어요. 예수님도 질타를 하셨습니다. 비판을 하셨어요. 근데 그 비판과 질타를 하신 이유가 뭐죠?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반대로 죄인들에게는, 사회적 죄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질타를 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인 거죠. 질타를 하는 것도 살리기 위해서고요, 질타를 하지 않은 것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목적이 잘잘못을 따지는 데 있지 않고 그 영혼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목적이, 예수님의 시선이
거기에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는 거죠. 법대로 하자면요, 우리 법대로 하면, 율법대로 하면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 영원한 형벌에 처해져도 마땅한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법대로 하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근데 법대로 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에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입니다. 지혜도, 물질도, 구원도, 의도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교만이 나를 좀먹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의를 소유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는 우리 겸손의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랑, 그래서 겸손한 신앙,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아버지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